바랍니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같이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 아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거룩한 안식일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수와 같은 성령이 함께하시는 곳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우리 성령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택에서 교회에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자전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가 앞에 딱 보이면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걸으세요. 앞을 보고 가야지 젊은 사람이 하면서 쯧쯧쯧 하더라고요. 앞을 보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 1m 정도 그냥 부딪히기 아주 직전까지 이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전거가 어디 오는지 전혀 모른 채 이렇게 가다가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저도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휴대폰 한눈 팔기 딱 좋은 그런 도구죠. 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운전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횡단보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휴대폰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어디 갔을까요? 차 사고를 당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한 남자는 휴대폰을 들고 또 음악을 듣는 가운데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는 한 여자가 휴대폰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호숫가에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그러한 사건도 이렇게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이 휴대폰에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아저씨들이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얼음이 이제 호숫가에 얼으면 우리 어른들이 깊은 곳에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놀다가 보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또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참 신기한 도구입니다. 자, 우리는 정신줄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믿음 생활의 정신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의 정신줄. 이 믿음 생활의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정신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것이죠. 또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옛날부터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소금은 무슨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버리게 되고, 비록 귀중한 거지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신줄을 놓게 되면 이와 같이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우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친히 들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큰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지만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것을 반면 교육 삼아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던 또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오늘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나의 아들은 독자인데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또 졸지에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고 나서 겨우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을
우리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고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제자들을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권능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지금 병든 자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 명의 제자와 산에 올라와 있는 그런 그때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고치지 못한 것일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과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또 받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어떤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받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당연히 우리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권능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전달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 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러 가야 될 때 가지 않는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산 아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그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믿음의 길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그런 삶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또 몸을 치고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로 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굴복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능력을 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산을 오르지 않는, 거룩한 산에 오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폐역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폐역한 세대여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폐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벗어나다, 타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다,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폐역이라는 말은 악하고 불순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벗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지금 모여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부여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당신 예수님의 제자에 맞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냐?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점점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가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같이 점점점 그렇게 세상에 빠져들어가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걱정, 근심,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걱정, 근심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복된 시간,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고, 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증거임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에요. 증거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없으면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빛나가 있는 폐역한 그런 모습으로 보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친히 보게 하시고 또 교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이 시간에 그냥 믿음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불신의 말을 하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허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일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땅히 산에 오를 때 우리가 올라가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상식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까 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점 배가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서요. 예수님께 구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미국 총회장님이신 우리 주석군 집사님을 이렇게 이제 대동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12살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저 기숙사가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숙사에서 기도 생활을 했대요. 기도 생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는데 12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가 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땅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할 그런 시간 보내지 않게 되면 그런 은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사라지고 나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영혼의 큰 괴로움, 고독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정말 제일 대만에서 먼 그런 섬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마치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엄청난 고독, 엄청난 외로움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작심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7일째 마지막에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치 막 공중부양을 하듯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교회에서 전업,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 일을 마치고 이제 그만두고 잘 나가는 그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회사를 다 그만두고 전적으로 우리 매체 선교 연총 일 그리고 대만의 그런 성업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이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총회장님까지 이렇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죠. 주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큰 능력을 또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산 아래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산 아래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산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정신줄을 놓고 우리가 산 아래 세상에 묻혀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43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3절부터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전혀 그것을 담아두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달음을 갖지 못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될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감히 묻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시 유대 사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다윗 시대와 같이 엄청난 그런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 누가 더 큰 자일까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기까지 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시대에 오른팔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오르지 않게 되면 세상의 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죠? 그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구원하시려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곧 지시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또 행복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더 즐겁게 살 수 있고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어떤 즐거움만을 행복함,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성취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안일한 생각, 또 육신의 즐거움,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또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산을 오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점점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 교회 성장도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복음이 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하시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대한 그런 논의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땅에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없어질 이란 세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에 힘을 쓰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한 그런 상급이 크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것처럼 마침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46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6절부터 우리 4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관심은 누가 더 크냐,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누가 큰 자냐라고 그렇게 지금 변론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끌려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전혀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막 집착을 하고 변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땅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이 어린아이들도 영접하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 지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자일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줄 아는 자, 주님의 뜻에 섬길 줄 아는 자, 그죠? 나의 손과 발과 시간,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능히 감당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큼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깨뜨렸던 것이죠.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 가치관을 우리 주님께서 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즐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신하는 그런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은 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즐겨 주님과 함께 산을 오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주님께서 살아계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를 때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에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없고 배우기도 둔하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같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주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양만 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주님과 늘 산에 오르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7년, 비록 7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믿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돌아가실 때 이렇게 저를 찾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생활력이 강하시고 또 병이 걸렸을 때 빨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그러셨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할 때도 빨리 나와가지고 영혼회를 내가 참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해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부르실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감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얻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를 불렀는데 그때 가족들은 다 이렇게 함께 아버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해운대에 있어가지고 또 안식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계속해서 저를 찾으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아버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유독 저를 계속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 홍이는 안 오냐? 좀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해운대에서 쭉 차를 타고 오는데 마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제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답을 저는 이렇게 찾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답은 뭘까요? 네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품이 정말 있더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중에 함께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찾은 것으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에 오르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고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사시는 우리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00